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신경 9번째 고백의 전반부인 거룩한 공교회를 묵상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라고 하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서 복음의 통일성을 고수하며 비록 작은 물방울 같으나 저 바다와 같은 우주적 보편교회의 전체성을 품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또 확신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고백의 필연적인 열매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사교 클럽이나 취미 활동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본질부터 다릅니다.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교제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인간이 외로워서 만든 발명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사귐 속에서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핍되고 부족하고 궁핍함 이란 결여가 있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사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제는요,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없애고 거기에 누구를 세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취미나 이익을 따라서 이런 선택적으로 모이는 만남인데요. 거기에는요, 주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기쁘면 그것에 모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거절하는 이러한 방식의 자기 선택적인 이러한 나 중심의 교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코에노니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결코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믿고 발견하고 위하여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제의 대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들, 그리고 그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유익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에 함께 참여하여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의 모여진 그들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된다. 그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유익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서 함께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차근히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터 위에서 함께 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이 교회의 의미와 교제의 토대를요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걸 한자어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라고 사용합니다. 즉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리를 중심하여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다른 것으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배우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이 가르침이라는 터 위에서 일어납니다. 진리가 빠진 교제는요 세속적인 잔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임이 없는 진리는요 공허한 지식에 빠져버립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가 빠진 교제는 세속적인 잔치에 나아가게 되고, 모임이 없는 진리는 공허한 지식에 머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는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의 이 신앙의 유산에 그 깊은 뿌리 위에서 반드시 함께 모여져서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뿜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 유산을 우리는 오늘날 바르게 계승하고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솔라스 개혁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진리와 기둥의 터 가운데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제에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2가지 방향이에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 코에노니아는 2가지의 거룩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방향은 수직적인 참여가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은요 이 성전이 모여지고 되는 것을 어디서 된다고 말합니까?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는요 우리가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로부터의 새 생명의 그러한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비참함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영광을 선물로 받는 거룩한 이중전가가 모든 교제의 출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드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세속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부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 가운데에 가져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어신 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옷을 입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와 사귐이 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데 이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뭐요? 이곳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이러한 요한일서가 소개하는 이 사귐은 영적 신비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노니아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공통의 자산을 함께 소유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코에노니아라는 말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통의 자산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통의 자산을 나누는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이중 전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의 원인이 뭐죠? 그치, 죄입니다. 죄 때문에 타락이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타락하여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생명과 풍성과 그 복과 그 모든 것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엄청난 사탄의 종이 되어진 심각한 신분과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책과 비참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중전과 먼저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아담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 정도로 하나님이 머물기를 우리를요,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뛰어납니다. 지식도 뛰어나고 아마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지금의 인간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동산지기로서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동산지기로 부르셨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에덴 동산에 아담의 때를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책과 비참을 우리 안에 해결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대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의를 행할 지혜도 능력도 힘도 전혀 없는, 그래서 오로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낮아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의 엄격하고 높은 뜻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셔서 그것을 그의 몸에 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하는 법정적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없어지고 비참함이 사라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신분적인 획득이 법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죄만 사라질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입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성 바깥의 거지를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에 앉혀서 너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식구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모아주시는 거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유산과 신령함을, 그 복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 모든 일이 성도의 이러한 교제는 반드시 주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거룩한 이중전가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모든 부요함을 이제 우리가 공통의 소유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비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가받은 자들은 이제 지체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평적 교제도 우리에게 공유되는 것이죠.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있다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이에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소개돼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은 이제 옆에 있는 지체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저는 좀 삐리한데 쟤는 맨날 날 힘들게 해. 우리 유은이가 맨날 유치원 가면 걔가 맨날 날 괴롭혀. 나는 걔하고 같이 하기 싫어. 걔가 그런데 이번 6살 반에 같은 반이 되었어. 이러면서 그런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친구가 같은 반이 되면 또 좋아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성도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된, 의의 자녀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믿음 안에서 그에게 있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의 유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이런 신앙의 지식들을 나만을 위해 사유화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싶잖아요. 왜 그 은사를 받는 것이죠? 복음을 확신하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나의 신앙의 다이나믹함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가 함께 섬기고 돕고 돌보며 나누어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은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기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요, 시끄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사유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누어지고 퍼져가고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그 모습에서의 배부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깨달았어요. 애가 맛있게 엄마가 음식을 탁 차려주는데요, 그 자녀가 맛있어 이러면서 막 먹으면요,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요. 자녀가 자라가고 먹는 것만 봐도요, 배가 부른 겁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서 대접하는데, 섬기는데요, 그가 그것을 열심히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엄마 고생했어. 아이고 할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할까요? 언제 깨달을까요? 다 커서 지랑 똑같은 자식 낳아보고 길러보면서 그때 할머니가 그랬지, 우리 엄마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요 어디로 갚아내는 겁니까? 가정에, 또 교회에 앞선 자들의 그 섬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갚아내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의 전통이 되고 또 생활의 유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시우야, 이러한 교회의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교제가,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러한 수평적인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전체를 통해서 지금 시우의 무슨 모습이 보였어?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주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우리 자신을 넘어 교회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은 주 안에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를 멈춰있는 박제가 아니라 살아서 연결되고 또 자라나는 능동적인, 현재적이고 계속되고 자라나는 이러한 능동적인 신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 함께 건물이 되고 또 21절에 볼까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표현은요 엄청 다이나믹하고 살아있고 활력있고 막 역동적인 표현으로 실제 문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요 교회가 생명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항이 생기고 그 어항에 물고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들이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부름받은 자들로 차고 넘치는데 싸우고 다투고 해서 활발한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안에서 활력이 넘치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다에서 헤엄치며 자유로우며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나눈 것은 여러분도 저 어항을 볼 때 아 이쁘다, 아이고 물고기가 팔팔하네, 아이고 생명력이 넘치네가 아니라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요. 성도의 교제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들이 부유해져 갑니다. 이제 3월이 되면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그 근심과 염려를 조금은 걷어주시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도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또 찾고 또 여러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그 길들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은, 형제님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물질과 그 수고와 헌신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기에 누가 자랑되고 누가 증거되고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 이것은요. 성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삼위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성자 하나님이 또 소개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도의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요,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고 소개되고 나타나고 나눠지지 않으면요, 그 교제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넘치는 사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성부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누리는 신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땅 위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교회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그리스도를 중심한 수평적인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전체가요, 이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앞에서 목사 혼자 떠들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실체적인 통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실체적인 통로라고요. 이것을 우리는요, 아셔야 됩니다. 먼저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도의 연합은요, 나 혼자 그 거룩함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뭐라 말합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먼저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지, 교회로의 모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야기하면서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거룩한 자리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헐몬에 있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인데 거기로부터요, 이슬이, 작은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강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물이 생명으로서 전체 이스라엘에 흘러서요, 거기에 메마른 광야에 곡식이 나고 그 가운데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로부터 흘러내린 그 은혜가 지체들의 사귐을 통해 공동체 전체로 퍼져가는, 교회를 넘어 세상까지 퍼져나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원리가 여기에 소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생의 복을 확증하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참된 교제는 반드시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 또 더 나아가 성경 신구약의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중심하여서 진리를 토대로 하여서 그렇게 교회로 모여져야 된다.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의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슬픔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움과 슬픔 전체를 교회 안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누지만 그것이 교회에 나누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요 절대 자랑하지 말고 절대 연약함을 들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겸손하면서도 그 자랑이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은요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 교회에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함께 공통의 자산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한 것이지 그걸 세상처럼 그 사람을 누르고 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점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실 건데 그럴 때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늘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시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서는 함께 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사건을 중심하여서 모여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화시키시며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섭리의 통로를 지금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 가정이 이 작은 거실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나누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원칙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교제에 반드시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세상의 가십이 아닌 우리가 배운 복음의 도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음의 파이프, 복음의 통로로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작은 여유와 은사를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즐겁게 흘려보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가는 것에서는요, 반드시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살을 맞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제 딸이 커가는데 어릴 때야 가볍고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안아달라 그러고 업히고 이러면 제가 감당했죠. 근데 이제 무거워요. 점점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채고 안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때론 짜증날 때 있습니다. 나 지금 바쁜데 자꾸 와가지고 몸을 비비고 자기는 좋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함께 한다는 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요, 함께 지어져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그 성전이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을 가지고 지으시는데 그 성벽이 지어지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하나하나 올려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깎는 거예요. 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그 모남과 우리의 그 세속적인 것들이 깎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가운데 고통스럽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용기로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과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풍성한 교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마음껏 맛보시고 한 주간도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